명절이란 말은 일단 모든 걸 멈추고 올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명절이란 말은 이유도 없습니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함께 온 국민이 기뻐해보자는 날이 명절이죠. 근데 그게 올바른 위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도구로 주신 건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정신없이 길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절이라는 제도를 통해 온 국민이 일단 다 멈춰,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어도 일단 멈추고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행복을 선택하자 라는 명령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만큼은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기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일 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삶의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특별히 기뻐해라, 온전한 기쁨이란 말은 특별히 기뻐해라, 절대적으로 기뻐해라, 무조건 기뻐해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삶에 많은 좋은 게 있지만 시험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관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인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생 영원히 창조의 일밖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거든요. 그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24시간 창조를 하죠. 안타까운 건 창조의 능력을 잘못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창조자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한순간도 창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관점이라고 하죠. 사람은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은 자기의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세상을 창조할 안경을 만들게 되죠.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관점만 존재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모든 사람이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자이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으로 매 순간 세상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경은 사람이 가진 관점은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은 오염이 되어 있어서 올바로 볼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오염된 안경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끗하게 닦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세상을 올바로 보면서 올바른 삶을 점점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과정에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삶을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들은 다 내가 겪은 시험들입니다.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백치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료하고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시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그 신비의 세계로 점점 인도해 오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시험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가라, 또 애굽으로 갔을 때 시험하셨죠. 또 롯이 떠난 걸 시험하셨죠. 또 롯의 포로로 끌려간 일을 시험하셨죠. 또 이스마엘을 통해 시험하셨죠.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시험하셨죠.
하갈까지 내쫓아야 되는 시험을 하셨죠.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가 되는 시험도 겪었죠.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시험도 겪었죠. 많은 시험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끝없이 시험하시는 분이죠. 도대체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시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는가를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보내는 게 시험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우리가 번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로 번역했지만 원래 이 성경 원래 의미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 자신, 너의 또 다른 너의 또 다른 너죠. 그걸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 모리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야라, 야, 여호와가 보신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게 없죠.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행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모든 걸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모리아란 말은 또 다른 원래 의미는 영의 진리의 영의 실존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영의 사람으로 옮겨 가시는 거죠. 영의 사람은 실존을 봅니다. 허상을 보지 않아요. 참된 것을 보게 돼요. 참된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거든요. 참된 것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자유롭고 능력 있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고, 그 시험의 과정은 점점 우리를 모리아 산이란 하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생각이 진리에 가까워진 상태, 산으로 올라가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도시 전체가 보이잖아요. 삶의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크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전보다 작은 문제라는 게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 전체가 다 보이니까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울 일이 없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밑에서 보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모리아 산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번제로 올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번제는 사전은 올라가다, 그래서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지만 원래 이 번제라는 단어 자체가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관점이 올라가는 거죠. 안경 도수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노 시대예요. 머리카락 10억 분의 1이 보이는 시대예요.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시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점점 시력이 보는 눈이 밝아져서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 정도를 볼 수 있는 게 번제예요. 번제가 계속 드려지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이렇게까지 완벽할까? 이렇게까지 선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일밖에 없을까? 진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건 찬송과 가사에 불과했는데, 나의 삶에 그게 너무너무 그 단어도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완전하구나 라는 게 관점의 변화죠. 관점의 변화. 모리아 땅으로 계속 가서 지시한 산으로 가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건 시기마다 때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어른은 어른, 부자는 부자, 가난은 가난, 건강은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자기만 포기할 수 없는 자기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안 돼, 이것만은 양보 못해,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다 양보합니다. 이스마엘도 보냈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자손이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예요. 이걸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냐고요. 이것만은 안 되죠. 이것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을 계속 포기할 때
점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건 내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게 없고 내 것인 게 없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건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부족하다고 착각하죠. 없다고 착각하고 못한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내가 뭘 못해? 어떻게 못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없단 말이 가능해? 그건 내가 시력의 문제지 실상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했다고 말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또 자책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내 허물과 내 죄,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질병이 내 거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게 관점의 변화죠. 다 주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밖에 없으니까 이해는 안 가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모든 사건, 내게 있는 사건, 내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욥이 온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온몸에 병이 들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단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일 수 없고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는 건 욥기 42장까지 가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의 고백이죠. 우리도 관점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욥에게 어떻게 자식이 죽습니까? 뭘 죄인들도 자식이 건강한데 어떻게 재산을 다 잃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더 말도 안 되죠. 무슨 잘못을 해서 뺨을 맞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채찍에 맞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야 됩니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인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렇게 모리아 땅으로 우리를 계속 올라가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를 모리아로 계속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진다. 이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지시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딱 떠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포기해도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 어린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번제로, 그것도 나보고 번제로 드리래요. 아니, 다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질문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은 이제는 관점이 바뀐 거죠. 관점의 변화는 두려움이, 갈등이, 의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성경은 끝없이 명령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은 못 바꿔도 마음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은 받아들이지 마라. 두려움은 선택하지 마라. 그게 네가 가져야 될 관점이다. 갈등하지 마라.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의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갈등과 두려움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죠. 이유는 없어요. 그게 명절이잖아요. 온 국민에게 국가가 명령한 거예요. 이유는 없이 그냥 놀아. 아니, 돈이 없는데요? 몸이 아픈데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요? 알았으니까 놀아. 그게 명절이잖아요. 쉬어 그냥. 이 제도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관점의 변화.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설명할 수 없지만 감사해야 돼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니까. 관점이 변하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루 길에 모리아산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3일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끝없이 밀려오는 의문을 어떻게 이겨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뼛속까지 고통을 주었을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 돌아버릴 거예요. 걸어가면서 또 생각해도 안 돼, 또 생각해도 안 돼, 그것만 안 돼.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살아?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 내 손에 죽은 아들을 생각할 때, 그 생각들이 끝없이 밀려올 때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이 3일 길일까요? 3년일까요? 30년일까요? 300년일까요? 그러나 관점의 변화는 3일 길이 통과돼야만 변화됩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다시 우리에게 옛 안경을 쓰게 만들죠. 수없이 결심했던 결심들이 다시 새로운 안경을 쓸 힘을 갖지 못하고 도로 옛 안경을 쓰게 되죠. 도로 똑같은 관점을 갖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삶의 고통과 무거운 멍에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3일 길을 떠나면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명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예배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는 아들을 죽이는 일, 아들이 죽은 일, 아들이 죽을 때 생길 일을 생각하지 않을 힘이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힘이 점점 길러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점점 문제가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문제는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점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합니까? 보면 마음이 확 트여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두렵죠. 이 광대한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배는 관점의 변화고, 관점의 변화는 의문 대신 어떤 고민하냐면 내가 할 일이 뭔가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그건 천년만년 생각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와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점점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은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죠. 종들은 여기 있어. 종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을 먼저 죽일 거예요. 그게 누가 그 어린 아들을 죽인 아버지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노망했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방법이 올바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 이삭에 딱 짊어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칼을 들었어요. 사람이라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순간에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겠죠. 그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이 순간에 불로 태울 나무를 아들에게 짊어지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이 짊어져야 될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모든 사건, 상황, 모든 사람들이 겪는 아픔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대신 없애주면 안 돼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겪어야 될 시험의 과정을 내가 없애버려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가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괴로움 때문에, 나의 관점 때문에 박탈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구나 시험은 겪어야 돼요. 누구나 그 과정을 스스로 겪지 않으면 관점이 변하지 않고,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어요. 세월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왕의 자리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노예가 된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면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물의 역할로 나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겠지만, 관점이 안 바뀌면 왕의 자리마저도 불행하게 되고 감옥은 더 불행하게 만들겠죠. 자녀들에게 관점을 바꿀 기회를 부모가 박탈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아픔을 주시고 그 시간을 걸어가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장작을 대신 짊어지려고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성도보다 저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성도들의 아픔에 너무 괴로워요. 성도들 어울리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픔과 괴로움만 없애주라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나만 좋죠. 성도들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안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관점이 변화되도록 인내로 함께 아파하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빨리 상황만 바꾸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내 모습인 걸 알게 됐죠. 왜 목회자인 나는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까? 알고 보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미숙한 관점 때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정말 성경대로 함께 아파하고 그러나 함께 기뻐하면서 그럴수록 더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굳게 서도록 돕는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지,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빨리 없어져서 내 아픔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는 함께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남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갖도록 돕는 거지,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돕는 거지,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정말 이때는 사람이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가 번제할 양이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아픔, 번제로 드리는 아픔, 이거 내 아픔 아니야.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절망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상처받으시고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나는 주인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선교를 가면서 광주에서 전국의 묘목을 제공하는 수십만 평의 묘목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기해요, 목사님이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 묘목을 보러 10번을 왔다 갔다 해도 묘목의 문제가 안 보이는데 자기는 한 번만 갔다 와도 보인대요. 그게 일하는 사람과 주인의 차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10번을 왔다 갔다 해도 못 봐요. 그런데 한 번만 갔다 와도 문제 있는 묘목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그
보조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아파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고, 내가 절망해도 하나님이 더 절망하시고, 내가 슬퍼도 하나님이 더 슬프신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밀려왔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알고 있었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절망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 그럼에도 이 아픔을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주님, 그럼에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주님,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때려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가마니로 둘둘 몰아서 성 밖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깨어나 성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자기 제자들의 그 초라하고 두려운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바울은 연민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지 않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마음만은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상할 만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아직 미숙한 생각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음보다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축복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의 절망과 슬픔과 연민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은 더 큰 축복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서로 믿음을 굳게 갖고 더 감사하고 더 격려하고, 그때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때 더 소중한 걸 보게 되잖아요. 미처 보지 못했던 남들의 연약함도 보이게 되고, 나의 교만함도 그때 보이게 되고, 나의 미숙함도 그때 보이잖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좁고 어두운 인생을 살겠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관점의 변화는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기준, 지금 내 의식을 진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삭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나무에 올려놓아야 돼요. 제단 나무에 올려놓아야 돼요. 이삭도 대단하죠? 그 나이 먹은 아버지에게 결박당하는 이삭도 대단해요. 왜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삭에게도 서로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준 거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연민을 갖고 하려고 했다면, 원망하면서 하려고 했다면 이삭이 말을 들었을 리가 없겠지만,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그 한 사람의 믿음이 5만 명을 전도하잖아요. 칼을 잡았어요. 이삭은 이삭의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했죠. 아들을 잡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순종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데까지 가요. 나무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칼로 잡아야 되는데, 일생 되는데, 아니에요.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잡아보는 거예요. 올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수없이 생각하니까. 아들 죽이고 나면 난 뭘 하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지? 그 후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런데 그 일들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죠.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연민과 동정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게 존재한다는 착각이 있을 수는 있어도 헛된 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실수마저도 헛되지 않았고 선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마저도 헛되지 않아서 선으로 쓰시는데 도대체 뭐가 헛된 일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거 헛된 일이야. 그 사람 쓸모없어. 그 사람이 더 훌륭해. 그 사람이 더 나아.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나빠. 그건 관점의 문제죠.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게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믿어야 돼요.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완벽해요. 내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가 많다는 결론으로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믿음을 가져야죠. 이해는 안 가지만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믿어야 돼요. 그건 내 관점에 불과하지 진리는 아니에요. 산으로 올라가 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시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는 거지, 분별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마저도 믿음, 그러나 배움은 있겠죠. 배움과 깨달음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겠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걸 배우지만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기 때문에 자책과 후회, 자랑은 할 게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배우게 합니다. 아멘. 영적 예배는 진짜 나의 생각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선악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은 끝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소망은 우리를 피차 사랑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사랑하게 만들 힘이 믿음에서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십니다. 여러분, 진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신기하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내 마음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죠. 우리가 서로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지 않고 은근히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은근히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고 은근히 묘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은 예배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서로가 위로와 격려를 할 힘이 생깁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라는 야라도 마찬가지. 모리아, 야라, 여호와 이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관점이 드디어 바뀌었구나.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관점이 안 바뀌고 삶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도 먼저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문을 갖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숫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게 보여서 아들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이 모리아란 말과 똑같아요. 모리아란 말이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갖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가난이 왜 왔는가를 정확히 봅니다. 이미 부여가 준비돼서 가난이 온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 없이 내게 가난을 주신다고요? 질병은 왜 왔는가? 이미 건강이 준비되어서 온 거예요. 고통이 왜 왔는가? 평안이 준비되어서. 죽음이 왜 왔는가? 영원한 부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건 가난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를 잊어버렸던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관점이 안 바뀌면 마음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나눌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너무 마음이 부유해서 줄 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관점이 안 바뀌면 그 건강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교만하고 그 건강으로 남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몸이 그렇게 아픈 때야 비로소 내 몸에 건강한 부분이 그렇게 많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픈 걸 보지 않고 건강을 볼 힘이 점점 길러지는 거죠. 관점이 바뀐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할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없는 것에 집중하는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만 가지 은혜 중에 한 가지도 못 누려요. 그러나 많은 고난이 오면 그때서 비로소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에게 유효하게 되죠. 고통이 오면, 저도 얼마 전에 손에 통증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 그때 깨닫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전체 몸에 감사 없이 살아온 내 모습. 통증이 하나만 있어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통증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으니까 제가 한 30분 동안 통증이 전혀 없어지지 않았는데 없었던 시간이 갑자기 제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얼마나 있는 것에 집중하느냐의 힘입니다. 아멘. 삶은 환경 변화, 상황 변화가 아니에요. 관점이 안 바뀌면 환경은 변해도 문제고 안 변해도 문제예요.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안 변해도 괜찮고 반드시 변해요. 아멘. 관점이 안 바뀌면 변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를 봐요. 금방 또 다른 문제 봅니다. 금방 또 다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문제밖에 안 보여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결국 환경도 반드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모리아산으로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죠. 예배의 자리로 먼저 와서 네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시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상황이 변해서 다윗이 아무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항상 마음의 평안과 쉴만한 물가로 간 이유가 대적자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를 평생 따른다는 고백이 그가 허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관점이 바뀐 거죠. 바울이 능력 주지 않는 내가 못할 게 없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나는 이제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말한 이유가 허물과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서입니까? 아무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관점이 바뀐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포행자요 악행자요 살인자로 살아왔던 일마저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관점이 바뀌어서 항상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미련 없이 맡겨야 됩니다. 종종 혼자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덜 그러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을 많이 갔죠. 항상 써놨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진짜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병을, 내 가난을, 내 고통을, 내 허물을, 내 죄를, 내 많은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해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있는 것, 아직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로소 점점 내 관점이 벗겨지고 내 안경의 오염들이 점점 닦여지고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골고다 강도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명절 연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내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진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할까요? 시작. 의문을 갖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시작. 의, 평강, 희락, 생명, 평안, 소망으로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 우리 할 일에 집중합시다. 우리 마음을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과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케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 토요일은